아멘. 찬송가 279장입니다. 279장. 아멘. 428장입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아멘.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살리신 주 은혜로 나와 잃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으로 떴네. 근제양에서 지신 좋은 내 고마워. 나처럼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2년 1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 예배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 주 예수를 바라보며 말씀 안으로 성령 안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연약한 자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기도하여 능력받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게 하시고 또한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희들도 무장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9장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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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원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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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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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아멘. 교동문 54번 찬송가 뒤에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시편 126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보루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보루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거기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 찬양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더니 그리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이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제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베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한 해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되어졌는지 우리 한번 뒤돌아보고 한 해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부부지간의 관계, 또 형제지간의 관계, 성도의 관계, 직장에서 또는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 동료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저들을 대했는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졌는지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또 오늘 말씀 위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 또한 2022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12월 두 번째 주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였는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어졌는지, 예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시의 기도를 느껴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며 살아왔는지 점검을 해봅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부부지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합당했는지, 또한 자녀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형제의 관계, 직장 상하 직원과의 관계가 잘 아버지님이 되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렸는지 아버지 점검을 해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 못하도 내 생각대로 육신의 생각으로 아버지 함부로 말하고 혈기내서 말했던 것 주 아버지 기억합니다. 주의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덮으시사 정결하게 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들 안에 아버지 내 속에 강한 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새해를 맞이할 때에 말씀의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지혜의 사람으로, 온유와 겸손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돌볼 수 있는 시간들의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관계가 더욱더 정립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소통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만하게 하시고 화목의 대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직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4면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542장 예수 회복에서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라입니다. 우리는 2022년 1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소통이 되었는지를 점검을 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만큼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들 대했는지 얼마나 소통으로 이루어졌는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제대로 되어지게 되면 언약의 백성으로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말세 이때에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감사함과 임마누엘 기쁨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한 해를 살아왔는지 점검을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세상과 포함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기도가 되어졌으면 작년보다 더 오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어져서 얼마나 소통 가운데 살아왔음을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많은 또한 원치 않은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마음의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기도도 잘 되어지지 않고 또 예배할 때 찬양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영의 찬양을 하지 못하고 한 해를 보내는 성도도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관계는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시작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얼마나 소통으로 전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자녀들과의 소통, 이 잘 안 될 때에는 부모님의 일방적인 말이라고 자녀들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또 그런 것을 표현할 때에 세대 차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모님과의 세대 차이, 또 어르신들과의 세대 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 말씀을 자녀들이 자세히 청종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 살던 그 시대 30년, 40년, 50년 전에 환경을 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화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밥상머리에서 대화가 전개가 되어졌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부모님들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소통이 잘 되었는가 점검을 해볼 좀 했습니다. 근데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들 간의 대화가 원만하게 되어지게 되면 소통이 잘 되어진 말미암아 서로 간에 돕고 나누고 즐거우며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고 사실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을 누구라고 질문을 하였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칭찬을 하시죠.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저들에게 서기관 장로들에게 붙들려 가시고 끝내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비울려 들어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는 또 골똘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또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일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 1년 동안에 하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깊이 묵상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독립이 되어서 얼마나 소통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020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되니 철저하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욱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깊이 우리는 깨닫게 되니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능력과 지혜와 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의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
야곱은 북한 나루토에서 기도함으로 알았습니다. 또 12제자는 마가 다락방에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벌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 큰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는 더욱더 온유해지고 형통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주님께서는 더욱더 그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그 역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말세 때에 부부와 가정을 해체하고 날뛰고 있습니다. 마귀는 말세 때에 부부와 가정을 해체하려고 이간질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6절 19절 말씀 보게 되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17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결국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말세를 대처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내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했는지, 사단을 물리쳤는지, 더러운 귀신한테 용서하지 않고 예수 기도할 때 떠나간 역사가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마귀한테 조롱당하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살아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봐야 될지 믿습니다. 마귀한테 마음을 뺏기지 않고 조롱당하지 않았다면 날마다 감사의 찬양이 되어질 것이고, 새로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늘 기도가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되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철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에게 최우선 삶의 목표를 나가셨습니다. 순서에서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넘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알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또한 언약의 백성에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통의 방법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물과 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구세주이심을 분명히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기도를 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소통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만한 소통이 되어지는 방법,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왔는지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소통, 토일소, 통할통, 토여서 서로 통한다. 소통은 뜻이 서로 잘 통해서 오해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오해가 없는 관계, 부부지간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모녀지간에, 형제지간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할 때에도 오해가 없게 되면 오래 근무하게 되고 또한 진급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은 꼭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소통하지 아니하고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게 되면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세상 사람보다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더욱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욱더 땀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더욱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부지런하지 않고서는 세상 사람들의 소통이 원만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흥청망청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8절 말씀에 있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74편 28절 말씀 보게 되면, 시편 73편 28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우리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벨 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조건 떠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다른 생각에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이 들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해서는 절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제가 몇 번 증거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합니다. 오시겠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되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기도했다면 올해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자신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 명령에 순종하고자 기도할 때에 저들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졌고, 그때부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의 관계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소통이 되어지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된 백성이니 이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과거에 주님께 항변을 하고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베드로는 깊은 묵상에 잠기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합니다. 결국은 그 결심이 기도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결심,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소통의 주인공이신 임마누엘은 언제부터 되어집니까? 소통의 주인공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언제부터입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미라 말씀하십니다. 곧 예수님을 믿으면 임마누엘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다른 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소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전도를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믿자마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신자들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교회에 출입하자마자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줘야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전도하는 분이 많아요. 근데 전도하다가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전도하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전도하다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이방인의 스승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어지고 소통되어질 방법입니다.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유지하신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도하다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계획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는 성도는 믿음생활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소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 출입하지만 세상과 벗하여 살아가니
성욕으로 살아가니까 기도를 하지만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게 되면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든 것이 하나님과 옷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벗하기 때문에, 세상과 챙과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격스러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 벗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과감에 끊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가 가기 전에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육신의 생각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끊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서서히 세상의 마귀에게 무너집니다. 2022년을 돌아보며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언제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성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한 해를 잘 정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부와의 관계, 가족과 자녀들과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이 말생 때에도 고난중에도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져서 이웃과의 소통, 차라보다 귀한 영혼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부분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아버지 이웃과 관계에서도 십자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합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
느껴지게 되면 소통이 효과를 하는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말미암아 그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지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나의 생 그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사람 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소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으니 주여 받아 주소서. 평생도록 주의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11조를 드리고 구원의 감사함으로 인말 기쁨으로 감사 예물을
또 죄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으므로 죄를 헌금을 건축, 선교, 각종 예물을 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께서 복을 내려주시되 더욱더 하나님께 소통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나가서나 코로나로 말미암아 집에서 예배드리고 잃어버린 양처럼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을 구원을 위해서 귀하게 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에서 그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435장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에 나서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에 나서서 세상 무지함이나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에 나서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에 나서서 모든 골자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에 나서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에 나서서 아멘. 특별히 광고는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억만가지죄에서 우리를 거듭하신 예수 은혜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연말이 가기 전에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을 아버지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해 아버지 약한 또 아버지 환우들 위해와 이 나라의 민족 위해 주무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